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박은선 교수입니다. 진리의 자유터전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교육,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학부에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이 사회복지라는 도구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영적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조선 땅 한반도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육, 문화, 의료,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을 부르셔서 눈물과 땀, 피를 흘리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발전시켰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는 백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있습니다. 인성개발본부 이계능 교수님이 에스파이푸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은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백석 정신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을 기반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인물을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순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 백석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퀴즈 서석평 선교사님 편의 MC를 맡게 된 정한비, 김어진입니다. 오늘은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요. 맞아요. 이 말은 서석평 선교사님께서 죽음 직전에 남기신 말인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오셔서 한국어를 배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푸른 눈의 어머니,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도 불리셨다고 하는데요. 그 섬김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제중역사관에서 일하고 계신 윤성씨, 성우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제중역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도윤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중역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황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두 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평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되시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석평 선교사님은 1880년 9월 26일에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홀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셔서 서석평 선교사님은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던 서석평 선교사님은 9살에 할머니를 잃게 되시고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에 가셔서 카톨릭 미션스쿨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시고 성마가병원에서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이제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동료 간호사를 따라 장로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참석했다가 개신교로 전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에 서석평 선교사님은 유대인 임양소 그리고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이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루클린주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부터 여러 봉사를 하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석평 선교사님께서 저희 이 땅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석평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서석평 선교사님은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료 선교사에게 조선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의료 봉사가 절실하다는 한국에 선교를 직접 지원하셨고 간호 선교사로서 이제 직접 파송을 받고 오시게 됩니다. 네, 타국인 한국에 직접 지원하셔서 오셨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복지가 도입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에 대해 서석평 선교사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석평 선교사님은 간호와 교육, 여성복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초를 마련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하신 것은 간호사역입니다. 당시에 한국에는 간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간호사 양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셨고 간호 학생들을 직접 교육시키시면서 간호 인력을 배출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의료활동은 한국에서 기독교 기반의 복지활동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께서는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도입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네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하신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서석평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의료사역, 교육사역, 전도사역을 하셨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자신의 임금의 대부분 민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 무려 38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 여성들이 가난한 문맹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이일학교를 창립하셔서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가시거나 집집마다 방문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계속하셨습니다. 의료사역부터 교육사역, 전도사역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예언자적 삶을 구현하셨던 서석평 선교사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서석평 선교사님 관련해서 새롭게 연구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제시된 S5 인성이라는 분석 체계를 통해 서석평 선교사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내용은 이제 5가지 역량으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역량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면 영성이라는 역량입니다. 먼저 영성에서는 서석평 선교사님께서는 조선을 마음에 품고 조선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영성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으로는 철학성이라는 역량이 있는데요. 철학성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립시키고 조선인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점에서 철학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량으로는 이제 지성이라는 역량이 있는데요. 지성으로는 전도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선의 여러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지성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성이라는 역량이 있는데요. 서석평 선교사님의 신체성의 역량은 육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를 위해 헌신을 하지만 서석평 선교사님은 약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한국에 대해 그리고 간호학과, 의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간호사로서 의료계에 봉사하며 헌신했다는 점에서 서석평 선교사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신체성을 개발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의 역량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의 감성의 역량은 그분의 삶과 업적에서 자세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이국 땅인 조선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약자라 불리는 이제 환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이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많이 따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돌이켜 보면 이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자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과 융화되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였기에 조선인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따르며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 것을 통해서 이제 감성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성이라는 역량이 있는데요. 사회성이라는 역량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은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윤성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의료적 차원이 있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의료계의 종사자로 당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료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간호학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시기도 하셨고 간호학교의 부족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이제 교육적 측면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이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보시고 사회적으로 여성 교육을 힘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강주에 이일학교를 설립하셨고 여성 문명 퇴치 운동과 전문적인 기술과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측면은 이제 선교적 차원인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사회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일대의 사람들과 동화되고자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고자 노력하였고 그 예로 한복을 즐겨 입으면서 서양인보다 진정한 이제 한국인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와 어린이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과 그 정신을 전하고자 노력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갖고 오자면 이제 1년에 100일의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경 중심의 삶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복음의 발자취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서평 선교사는 22년간 이제 헌신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이제 훗날 학교와 의료와 이제 교회와 그리고 사회 발전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선교사님의 인품과 사랑, 기독교 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도 이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또 본받아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유퀴즈! Yes. Yes.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주관식이에요. 네.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나 쇼핑 아닌가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 그걸 결정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 네,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 서서평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까지 22년 동안 병자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녀가 소록도에 지은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는 나환자 요양시설, 두 번째는 이일학교, 세 번째는 이제 병원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맞춰도 되는 건가요? 맞히세요.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아시죠? 네,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네. 하나, 둘, 셋! 1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문제 다 맞춰주셨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생각보다 긴장도 되고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유퀴즈에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국적과 언어, 인종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바치신 서서평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22년간 쉬지 않고 이루셨던 그 위대한 업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왜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불리시는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가셔서 거기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 같이 그 모습이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알지 못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서서평 선교사님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 나라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저도 남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 조사하며 서서평 선교사님이 외국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타국의 땅인 조선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며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작은 섬김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